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7일차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고린도서 15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신 다음에 이제 장사된 바 되셔서 이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이제 무덤 속에 계신 날이 바로 이 오늘 새벽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죽음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시는 주님이 되시고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부활하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시면서 이제 숨지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당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시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버림을 받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깨질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게 되는 주 예수님의 이 몸서리치는 아픔에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규가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가장 아프게 이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말씀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다시 자신의 영혼을 맡기십니다. 버리셨잖아요. 버리셨으니 관계가 끊어졌단 말입니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또 이제는
예수님을 아예 무엇으로 취급해버리신 겁니까?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죄인으로 취급하셔서 어디에 몰아넣으신 겁니까? 죽음. 그러니까 죄의 값이 사망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은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비록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런 그 아픔을 경험하시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분명히 끊어졌습니까?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완전하게 끊어졌지만 그렇게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이 사랑은 반드시 회복되어진다. 지금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제 소의 아픔을 느끼게 되지만 성자께서 어디로 내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으로 떨어지는 이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절대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는 있다. 지금은 끊어져서 비록 보이진 않지만 지금 완전히 내가 눈을 감을 수밖에 없고 숨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그래도 붙들어 주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뿐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만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 믿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다시금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지금 예수님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봤잖아요.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어제 이제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조차도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 이루어짐에는 무엇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자신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말하자면 이제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누가 믿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 없으시잖아요. 근데 죄 없으신 분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죄의 삭이 뭐니까? 사망인데 우리가 죽는 거는 당연한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으로 만약 끝난다면 이거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하신다면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생명을 만드셨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창세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진짜가 될 수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거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건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은 그냥 죄인으로 끝나버리는 거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가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가짜가 되는 것이고 누구도 가짜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도 가짜가 되고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 놀라운 은혜를 믿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믿음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체가 다 헛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거두신 손을 다 우리를 위해 뻗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에게서 걷어졌죠?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향한 손이 걷어진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를 향해서도 어떤 겁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은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손이 다시금 뻗어져서 주님을 다시금 살리시는 은혜가 있다면,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손은 끊어지지 않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도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이 손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믿으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누가 믿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죽을 수 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나실 수 없다는 걸 알면 예수님이 그냥 어디서 내려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이라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없다면, 이걸 완전히 맡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끊어졌지만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걸 믿지 못한다면 그냥 지금 당장 어디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영광스럽게 사는 일일까요? 이 땅에서 그래도 영광스럽게 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 거기서 내려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겠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람들이 했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죠. 훨씬 낫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갖다가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냐?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부활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이면 우리도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끊어진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맡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맡기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다시금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살아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의 믿음의 절정은 무슨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믿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부활의 믿음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했던 이 맡기는 이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상황이 비록 우리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죽음에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겼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도 그 믿음을 갖는다면 설령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의 고통, 수월의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맡긴다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끊어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이 말씀은 그저 그냥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이,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나요? 바로 이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걱정하고 죽으셨을까요? 안 걱정하고 죽으셨을까요? 말이 이상하죠, 그죠? 걱정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막 하시고, 막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운명을 하실 때, 죽으실 때,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부탁드립니다, 잘 봐주세요, 이런 정도,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좀 주님께 막 부탁하면서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막 안타까운 마음에 될까 안 될까, 정말 내가 맡기면 주님이 정말 맡아주실까, 막 이런 의심이 요만큼이라도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없으셨던 거예요. 다 모든 걸 정말로 맡기셨던 것이죠. 정말로 맡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 내 삶을 모두 다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따라합시다. 내 삶,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미리 어디서 주님은 보여주신 걸까요? 십자가의 마지막 상황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갖고 살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내 지금 비록 삶이 이런 어려움이 당해 있지만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맡길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그러면 걱정과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거기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잠 못 이루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어렵고, 지금 예수님이 겪었던 이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죽을 만큼의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설령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이어도, 설령 그것이 죽음이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할 수 있나요?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이 마음의 평안으로만 여러분들 우리가 나 마음이 평안해, 이렇게 평안하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그 주님께 주시는 이 평안함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맡기셨잖아요. 이 말씀이 있으니 우리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내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도 맡기셨잖아요. 이제는 나도 주님과 함께 똑같이 누구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 건져주시고 내 삶을 건져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삶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면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을 따라갔던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뭐 죽어도 아유 어쩔 수 없네 이러고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마지막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기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죠.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시고 내일 부활절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